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만큼 인도하시고 또 이만큼 동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놀라운 축복인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가 23장은 사라가 죽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127세로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24장은 이삭이 결혼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장 제목은 내 삶의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삶의 막벨라 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우리가 사라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삶의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설교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라도 내 가정에 아니면 내 형제간에, 내 가문에, 내 나라에, 내 사업체에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 않고 23장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특별한 걸 느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별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죽는 탄생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 것을 가지고 이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신약에 가면은 많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건을 제일 길게 하고 있죠. 예수님 돌아가셨는 거, 구약에서는 그냥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언덕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일개의 사람, 여자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23장에서도 사라가 127살을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슬퍼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체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적석에게 말하여 가로되, 근데 사라가 죽었다는 말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3절부터 20절까지는 뭔가 하면 이 사라가 어디에 장지가 어딘가, 이것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 지금 부동산 거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슨,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에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또 다른 말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에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그 유산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험을 주셨다, 라이프 인슈런스를 주셨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집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나에게 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너무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을 우리 사람이 입으로써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그 기업들을 보시고 또 재벌을 보시면은 재벌은 3대를 넘어가는 사람이 잘 없더라. 제가 지금 삼성을 보고 현대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항공도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3대, 4대를 넘어가는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모든 것을 돌고 돌게 하신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뭔가 하면은 후손들이 내가 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들도 사모하면서 그들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한테 받은 유산 중에서 재산은 아니지만은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유산의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많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받았는 사람이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는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 누구 형제 자매가 다음 세대 자기들도 그것을 꼭 이것을 남기고 싶다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대물림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아내를 위해서 이 헤브론에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지나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하고 리브가가 평생 소원의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 소원의 꿈이 뭔가 하면은 자기 엄마가 묻히고 자기 아버지가 묻힌 그 땅을 사모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는 땅을 좋아했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죠. 그 헤브론 땅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약에 보면은 그 자기가 달린 식구들이 한 4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미국하고 달라요. 위장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있었어요. 이 400명 식구를 갖다가 먹여 살려고 하면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절히 이 세상의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성도님 말씀하실 때에 참 아브라함은 가난했구나. 저 땅밖에 그거는 성경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있었지만은 자기가 진정으로 이 하늘의 보물을 찾는 걸 먼저 알았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알았습니다. 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없어서 안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에 딱 한 번 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400세켈을 주고 샀다고 하거든요. 400세켈. 근데 이 400세켈이라는 돈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6억이래, 6억.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 지금 그 해적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3스케일밖에 안 되는데 400세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요, 깎아달라는 말 안 합니다. 흥정 안 합니다. 400세켈이라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저 미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뉴섬교회 이거 땅을 사는데 이 시가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에 합시다. 크게 봤어.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이 땅 살래? 그러면은 빌리언 달러 달라고, 빌리언 달러. 몇십억을 달라고, 몇 천만 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 오케이. 딱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다 모았던 돈을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샀는데 자기 아내를 여기다 묻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이삭하고 리브가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는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단어를 주시면서 쓰니까 여러분께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땅을 사모했다. 땅을 사모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70명 식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유언이 뭔지 압니까?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까 옵니다. 손을 잡고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뭔가 하면 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나를 죽고 난 뒤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땅에다가 나를 데리고 가달라. 땅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가 여기 국무총리니까 여기에 큰 땅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다 묻어서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살고 싶다 이렇게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헤브론 땅은요, 가나안 땅은 가장 변두리 땅입니다. 달동네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다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부인도 거기에 묻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죽지만은 내 뼈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뼈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중동에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피 속에 얼마나 이 뼈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 다 필요 없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뼈를 임시로 여기에다가 잠시 묻어놨지만은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사는 땅은 이 고센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그 땅에 내 뼈를 가지고 이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출애굽 넘어갑니다. 출애굽 가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때 얼마나 지금 막 애굽에 군대가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촉각을 다투는 그 절대적명의 시간에 부하들에게 제일 빨리 가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그 요셉의 뼈를 빨리 찾아라. 요셉의 뼈를 빨리 찾아라. 그리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 정복이 뭡니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왜 그랬습니까? 갈렙이 45년 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됩니까? 헤브론 아니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내가 내 가문에게 집을 줍니다.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유태인하고 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은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듭니다. 그럼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다 내 새끼들에게 줘요. 그래서 나중에 내 새끼들을 다 망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기업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유태인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보시고, 큰 빌딩에 가보시고, 대학을 가보세요. 제가 어저께 그 코로나 때문에 텔레비전 저기 방송되는 그 방송이 있는데, 하버드,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스탠포드, 이런 유수의 대학교에 이 미국의 건강을 담당하는 이 교수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He is the director of 누구누구 하버드 메디컬 빌딩의 그 센터에 이 사람이 학장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보면은 다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한 사람, CHEN,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돈 벌어서 $10 빌리언 하버드에 주어서 자기 이름을 자기 첸 메디컬 빌딩 하버드 메디컬 스쿨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내가 이 유산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자식에게 줬을 때 그 자식이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3대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천대 만대를 하는데, 저는 바로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살 때에 땅을 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꿈과 비전을 샀습니다. 자식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모든 것을 값을 주고, 흥정 없이, 왜? 내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내 후손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보험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돈을 다 바쳐가지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미국에 그 답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디오도 나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한두 번씩 제가 그분 목사님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제가 저분이 이걸 듣고 계시는구나. 그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자기가 자라면서 그 운동을 잘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고 트로피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고등학교에 가서 이것을 기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트로피를 다 주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분이 한 78살 정도 제가 알기로는 됐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봤더니만 내가 준 그 트로피가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주었는데 왜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트로피가 매년 수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 지나면은 다 그냥 지하실로 보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지가 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 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쓸데없습니다. 쓰레기로 다 됩니다. 내가 준 자식들도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걸 다 없애버리더래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주지 않았구나.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비전이 자식에게 넘어갔습니다. 자식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에는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증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헤브론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이 막벨라 굴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솔로몬이 가운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집을 줬으니까 내가 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와 동행하여서 얼마나 고생하고 값을 지불했는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빌딩백가 되지 않아요. 그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걸 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온갖 천명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막벨라 굴을 쳐버렸습니다. 약속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내 후손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서 값을 가장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가장 이 대물림을 위하여서, 믿음의 대물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거를 자식들이 알았어요. 땅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땅 구입한 것을 이 해족수하고 거래하는 것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바로 후손들이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죠? 꿈을 샀는가?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을 다 주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값을 다 주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꿈과 비전을 주고 사기 위하여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보물을 주기 위하여서 가장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사건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백미러로 차로 운전할 때, 지금 앞으로는 창세기 23장을 보지만은 우리는 백미러로 뭐로 봐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것이 신앙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 갈렙이 우리가처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늘의 보물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막벨라 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 조상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그 막벨라 굴을 사듯이 투자를 했는 우리는 그걸 감히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락펠러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락펠러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락펠러가 자기 어머니가 주신 그 10개명,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자식들에게 시간이 많아서 나는 나에게 받았는 나의 어른들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내 가정의 막벨라 굴은 무엇일까?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막벨라 굴을 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들에게 교회를 주었다. 천만에 많았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면 교회가 지금 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US 스토리를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그 다운타운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코너마다 아주 얼마나 훌륭한 건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정말 팔이 날리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주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는 차가 고장이 나도 쓸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준 유산이 자식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주지 않고 막벨라 굴을 주지 않고 뭐를 주었습니까? 그냥 땅만 줬는 거예요. 건물만 줬는 거예요. 우리가 케네디도 링컨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7센트의 템플 대학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녀석이 자기가 57센트를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템플 대학교가 되고 템플 병원이 되고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녀석이 어른들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해 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했습니다.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가면은 타마스 우리가 선교사님 압니다. 배를 타고 와서 그 대동강가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자기가 성경책을 내어서 자기의 칼을 목을 자르는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제수를 하면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 한국에서는 성경책을 못 보니까 처음 보니까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서양인 하나를 칼로 목을 쳤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고 하면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에게 제수를 하면서 책을 주더라. 근데 그 책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종이가 너무 귀할 텐데 집에다가 벽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기 시작했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타마스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벨라 굴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서도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굴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막벨라 굴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수잔 웨슬리는 뭐를 줬습니까? 잔 웨슬리에게 앞치마를 주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하여서 먹기가 살기 힘들 때에 항상 부엌에서 넣더니 앞치마를 탁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거는 엄마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어떤 막벨라 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막벨라 굴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풀복재단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풀복재단에서 한국의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풀복교사가 자기 딸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에서 다 이렇게 믹스드 블러드예요.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풀복교사가 다 자기 양녀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뿌리를 깊게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다르게 생겼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타마스 선교사님의 피를 막벨라 꿀을 샀는 것을 가지고 미국 땅에 뿌리를 더 많이 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도 배척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개발하고 해가 미국 사회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김치를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서 동네 장군이 골목대장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 풀복이 여사가 그 감정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가 중국에서 그 아시잖아요. 대지를 쓰는 사람인데 그걸 쓰는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항상 선교를 하며 다녔답니다. 근데 그 중국이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하는가 하면 서양인들이 잡신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풀복이 여사를 식구들 다 죽이기로 하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야밤에 집 떼머리가 왔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 근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풀복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문을 열어라. 그리고 차를 쫙 대접을 하고 그 집단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닫고 막 불불 떨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아주 웃으면서 오시라고 그리고 앉아서 차를 마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근데 이 집단이 나오고 난 뒤에 자기 엄마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불불 떠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느냐고. 자기는 막 죽는 줄 알았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 시편 23편을 자기가 외워들어가요. 상황이 엄청난 고통을 하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나이다. 이 풀복 여사가요 그때부터 그걸 배웠대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그 풀복 어머니가 아무도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식의 마음에 막벨라 굴의 비전을 심어줬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풀복 여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엄마의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뿌리는 씨앗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막벨라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준다. 여러분 저 말을 못 믿겠거든. 신문기사 많이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준 사업체, 내가 자식에게 준 자동차, 내가 자식에게 준 보석, 내가 자식에게 준 사업체. 성도님들이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뭐를 주었다고. 여러분 자식이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꿈을 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여러분 막벨라 굴이 아니라 가장 넘어지는 그 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막벨라 굴의 꿈을 자손만만대로 대물림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시고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23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여자가 죽는 그 묘지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이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발자취,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땅, 아무도 그 당시만 하도 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숫자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남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형제 자매에게 나만의 막벨라 굴의 꿈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도 또 우리 형제들도 나처럼 막벨라 굴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막벨라 굴의 꿈을 꾸다가 보면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그 본향의 꿈도 함께 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